여러분은 요리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요생남이라는 말이 생긴 것처럼 요즘은 남자도 요리를 잘해야 인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편한 방식,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요리법들이 소개되면서 누구나 간단한 요리는 몇 개 정도 할 줄 알아야 인기 있는 사람, 소위 젊은이들이 말하는 인싸로 대접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요리 솜씨가 뛰어나고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 하여도 그 요리의 재료가 신선하지 못하면 좋은 요리, 맛있는 음식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재료가 좋지 못하면 좋은 음식은 만들 수 없습니다. 최근 약 15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시장 중에 하나가 커피 시장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믹스 커피가 대세였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원두 커피를 선호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두, 둘째는 로스팅, 셋째는 마지막으로 이 원두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카페에 가보시면 직접 커피를 볶아서 이 로스팅하는 냄새가 진동하면서 손님들에게 더욱 커피 맛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내리는 방식도 다 커피 머신이 아니라 드립커피로 추출하는 방법, 여러 지역의 원두를 구분해서 이 맛있는 드립, 여러 가지 산미가 있고 또 고소하고 바디감이 있고 그 향기가 있는 것을 골라가면서 그렇게 커피를 즐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한 방울 한 방울 커피를 내려서 먹는 더치 커피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커피를 추출하여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추출 기술을 즐긴다 하여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것은 신선한 원두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두, 얼마나 좋은 신선한 커피콩을 가지고 로스팅을 하고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은 천양지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래된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내린다면 아무리 로스팅을 잘하고 여러 방식으로 추출을 하여도 맛있고 좋은 커피를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이 똑같은 운동, 특히 구기 같은 운동을 할 때 살펴보면 그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일반인과 운동선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누가 운동선수인지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구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준비 운동이 없거나 한다 하여도 아주 잠깐 기본적인 준비 운동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 선수 출신들은 경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컨디션도 올릴 수 있고 부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대충 워밍업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고 늘 답보 상태에 머무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기본 중에 기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보통 말라기 하면 많은 분들이 11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라기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11조의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넓은 내용을 이 말라기서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돌아올 것 같지 못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 땅에서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바사 제국의 속국이요 예전과 같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회복된 유대 땅에서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주하던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회개를 선포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여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는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록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사의 속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만큼 유대 땅의 번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예배에는 진실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 공경이라는 단어를 노인 공경과 같은 표현에 주로 사용하기에 그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무엇일까요? 이 공경함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유행했던 영화의 한 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이 중헌디, 중요하다는 중자가 무거울 중자를 쓰는 것처럼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경함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병든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예배, 이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식자 예배가 의무로, 심지어 멍해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고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이 아닌 병들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결국 다 태워버릴 것인데 굳이 좋은 가축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 좋은 것은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좋은 것은 우리가 먹어야지. 다 태워 없어질 것, 좀 상하고 병든 그런 소와 양과 염소면 어때? 하는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과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소에 드린 떡은 매주 안식일마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핀 떡을 그냥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안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총독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이 내게 방문하면 여러분은 그 손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대접합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그를 정성스럽게 대접합니까? 내가 잘못해도 귀한 재료 사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할까? 아니면 나는 요리 솜씨가 없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고 맛있는 좋은 근사한 식당이 어딜까 인터넷에서 찾아보십니까? 그런데 심지어 자신도 꺼리고 먹지 않는 것을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겠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교인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라는 스스로의 잣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통과 관습에 기대어서 그것이 성경인 양 착각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잣대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부은 여인을 보고 화를 내면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 말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오히려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 보면서 폄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도 거룩한 욕심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께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인의 눈에는 강단이 화려하거나 환한 예배당을 보거나 여름철에 본당의 에어컨이 세게 틀어지면 헌금을 낭비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은 오히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은 어떠어떠해야 하고 찬양은 어떠어떠해야 하며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는 그 형식과 방법이 꼭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으며 그 제물에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나의 기준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과 관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남에게 내가 보여지는 곳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보다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서양 화가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의 절친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문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내심 섭섭해 있었는데 며칠 후에야 이중섭 화백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친구는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안 그래도 내가 자네를 무척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오는가? 미안해, 벌써 찾아오려고 했지만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빈손으로 오면 어때서? 자네가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당시 이중섭 화백은 아주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끼니조차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들고 온 꾸러미를 친구에게 멋쩍은 듯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내 정성일세. 실은 이것을 가지고 오느냐 늦었네.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게나.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맙네. 친구가 꾸러미를 풀어보니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인가? 천도를 그린 거야. 천도 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 마음으로라도 이걸 먹고 얼른 일어나게. 과일을 사다 줄 돈이 없어서 복숭아를 그려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은 천도 복숭아 몇 트럭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친구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최상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전달받았던 구상 시인은 2004년 5월 11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작품을 자신의 서재에 걸어두고 평생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주고받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만일 마음의 주고받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남남과도 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지붕 안에 살아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마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멀고 먼 사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본적인 것이 결여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모든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며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로 인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선물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피면서 제물을 드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선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그만두라는 것일까요?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포, 그 이면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난 부모가 자식에게 나가라 하고 말한다고 자식이 집을 나가버리면 그것을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죠. 너 그렇게 하려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자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은 자식의 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제사로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제물을 태워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진실한 나의 회개, 나의 죄악을 바로 이 제물에 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제물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하고 병든 것, 정성을 다하지 않는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죄를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이 빠진 제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1절 이하 말씀에서 이방 민족들 중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들로부터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경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이 말라기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은 예배에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예배, 흠 많은 정성이 결여된 예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최고의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귀중한 예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늘 그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높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더욱 진실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주님 앞에 다가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